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동안에 부활과 일상의 삶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해 가고 있죠.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마치 시드니의 따스한 햇살만큼이나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나 또는 직장에 합격했거나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면서 또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그 사업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아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어떤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고 이곳을 이민을 왔는데 치솟는 이자율과 렌트비를 감당하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수십 년 같이 함께했던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또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각각 다른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들을 마주할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속에 질문이 들곤 하죠. 왜 누구에게는 감사가 터지고 누구에게는 비명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갖는 삶의 무게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능력에서 찾기도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축복이고 인생이 꼬이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석되지 않는 축복이 올 때입니다. 축복이면 그냥 좋은 거지 축복이 무슨 해석되지 않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성공을 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평안한 그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모든 기쁨이 나의 능력으로 인한 나의 힘으로 인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성공의 보조자로 전락시키는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풍요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해석되지 않은 고난 역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묻죠. 왜요? 라고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고난은 단순히 아픈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또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죠. 이 해석 없는 고난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서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으면 그냥 흘러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고난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불어닥친 이 폭풍을 하나님의 문법으로 번역해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새롭게 빚으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절망의 늪에서 발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실패와 사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가려진 눈이 열려 삶을 재정의 하는 영적인 눈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각자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처방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이 이 실족한 것에 대해서 낙담하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꼬여버린 비참한 참혹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안경을 쓰면 자신에게 닥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 풀리면 성공, 꼬이면 실패, 건강하면 축복, 병들면 저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은 그저 재수 없는 사고일 뿐입니다. 저주일 뿐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제자들의 렌즈를 바꿔 끼워주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사고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삶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다 보면 창세기의 가죽옷, 여호수아의 후손, 출애굽기의 어린 양, 광야의 노뱀, 이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겉보기에는 상관없이 보이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밝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렌즈를 낀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그 파편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에 지금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노예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것이 무엇이었죠? 고난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한,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발대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삶에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각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다시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배치해서 보면 여러분의 아픔은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여러분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막히거나 깨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나 왜에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말씀의 렌즈를 끼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조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의 그림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중이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와 연결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조각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안경을 벗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렌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아라, 말씀이 성취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섭리를 믿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렌즈를 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한참 받은 거예요.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정작 눈앞에 주님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보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춘기 시절이 되면 그것을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모님과 갈등하는 시기가 오면 그게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잔소리 같고 나를 자꾸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밤새 아픈 아이를 안고 쩔쩔매고 눈물 흘려보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 부모님의 이 거친 손을 잡게 되면 그때서야 결정적인 임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부모님이 나를 향한 잔소리와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수십 년간 머리로만 알던 정보가 이제 뭐예요?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진리로 해석되는 순간이죠. 제자들에게 부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로 채워졌지만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 부활에 나에게 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악보만 열심히 읽고 있는 연주자와 같습니다. 악보에는 음표도 있고 심표도 있고 작곡가의 의도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면 이 곡은 슬픈 곡이구나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기쁜 곡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보를 완벽하게 외워도 실제로 그 악기를 들고 그 선율이 내 귀에 들리기 전까지는 그 음악이 주는 전율을 경험할 수가 없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부활의 승리다라고 악보를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주님의 떡을 떼어주시는 그 교제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이 삶에 실제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임재의 선율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무미건조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의 귀에는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약속들이 음악이 되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려면 그 사건이 내 영혼을 간통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00번 읽을 수 있고 10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입니다라고 읽는 사람과 1000번을 그냥 읽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진리가 되는가? 오늘 32절을 보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때,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시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이뤄진 돈과 실패만 보입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지면 그 풍랑 너머에서 키를 가지고 움켜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나의 고난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저 교리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나의 절망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진리가 되어 내 영혼에 깊이 박힐 때 비로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어로 완전히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머리로 하는 부활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혈로 죄를 씻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온전히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진리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부활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 삶의 해석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진리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해석해 나가는구나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을 피해서 실패를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은 기뻤고 몸은 지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인생이 해석되자마자 그들이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사명의 자리인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된 인생이 보여주는 위대한 삶의 유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환경의 피해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망했어, 무엇 때문에 안 됐어, 무엇 때문에 꼬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피해자로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눈으로 인생이 해석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주님을 죽인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없으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여 살고자 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 인생을 해석해 주시니 이제는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길에서 된 일을 이야기할 때 이 길은 원래 어떤 길이었는가? 절망하면서 도망치던 길이었고 슬픔에 잠겨서 상처를 헤집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바로 그 비극에서 일어났던 그 길에서 된 일, 주님이 해석해 주시자 도망치던 그 비참한 길의 여정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일매일을 마주하면서 길에서 된 일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출근길, 치열한 빚진 사업의 현장, 우리가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길, 이 엠마의 길과 같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 앞에서, 그 길선상에서 해석되지 않을 때 그곳은 그저 피곤하고 상처뿐인 자리입니다. 그 길에서 겪은 고난이 해석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그 길의 이야기는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표현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비극이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간증이 됩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비극이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된 사람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믿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부터 이 섬찟도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엠마오를 등지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즉시 되돌아갑니다. 인생이 해석된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외치며 삶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경을 세상의 눈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평안함 속에 있다면 그것을 교만이 아닌 나눔의 사명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닌 부활의 통로로 해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의 렌즈로 삶을 해석하시고 삶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석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일상의 빛을 비출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보석이 되고 여러분의 신조차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연학교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